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에서 승리의 한 날이 계속 되어지고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두 눈이 확 열리는 믿음, 그리고 가슴이 펑 터지는, 그리고 심장이 팡 터지는 구원의 말씀을 향해서 일관독법으로 달려나가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풀어내고 있는 기독선의 무호선사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의 말씀, 기독선에서는 옛날의 나, 즉 고향인, 그리고 지금의 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실향민 된 세월, 그리고 다시 돌아갈 환영, 그 내일의 나, 미래의 나를 기본적인 그 체계로 해서 성경을 읽고 구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먼저 학습을 해보고 제가 기준을 이렇게 적용시켜 보니까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신앙민들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의 여건과 상황을 성경적으로 그 말씀에 비추어서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흩어버리듯이 잘 소상히, 그리고 세밀하게 이해되어지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실향민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손님 맞이하기,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향민 세월을 살 때는 우리의 처한 지금 이 실존에 대한 자각과 우리를 위해서 왕국의 말씀을 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을 갖고 자기 형제, 그리고 예전에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았던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실향민 된 세월 속에서 이 현실을 부르짖어하고 하는데,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성경적으로 조금 더 냉정하고 또 풍부하게 살펴보는, 그리고 성경이 우리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들의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와 관점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훨씬 밑바닥부터 이런 마음들이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영원한 그 자유와 빛의 나라에서 이 어둠과 죄악의 감옥으로 내쫓김을 당했죠. 결국은 육체라는 흙집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둠의 지옥살이를 통하여 다시 갱생의 교육과 개과천선의 생명을 익혀야 하는 새 생명에 대한 과정이죠. 이런 비극의 운명을 짊어진 범죄한 천사들의 소식과 함께 그들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흙집, 이제 흙집에 좀 익숙해졌습니까? 네, 육신의 죄된 몸, 죄된 우리 육신의 몸을 이제 흙집, 땅집이라고 그러죠. 이 과정을 좀 보다 소상하게 이제 좀 살펴보는 거죠.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실존, 인간들에게 첫 번째 질문이 있죠. 제가 첫 번째 질문이면서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서 물으신 겁니다. 아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은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죠?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당신을 떠나서 이 어둠에 처했죠. 우리는 두 눈 시퍼렇게 뜨니까 소경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우리는 지금 육신적으로 걸어댕겨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살아있다고 느끼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들을 볼 때 너희들은 소경이고 너희들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라고 지금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는 이제 어느 정도 밝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들에게 삶의 현 주소와 생의 본질을 확인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우리들이 범죄한 상태에서 생명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들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진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이런 질문을 받기까지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의 위험과 불행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깨닫게 해 주시지 않는 한 우리는 생의 자각과 본질적인 알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므로 어둠에 있는 존재들이 어떻게 위험을 알아차릴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눈뜬 사람처럼 본질적으로 사물을 인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줘야 하고 이 어둠에서 불러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그런 심각한 그런 죽어버린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떠날 때 범죄한 천사들은 이 땅에 왔죠. 원래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자신이 그곳이 또 어떤 곳인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늘 천사들이 이 땅에 왔을 때 위치와 그들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죠. 우리는 어느 곳에 있지만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위험과 불행에 빠져 있고, 또 그곳에 있어서 이곳이 어느 곳인지 알았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빨리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머물러 있지 않을 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에 오래 머무르게 되어지면 필경 우리는 진짜 지옥, 진짜 멸망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너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인식하는, 내가 내 위치를 자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제대로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당신의 친척, 가족, 회사, 동료, 목사 혹은 당신의 애인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잘 모른다면 로마서와 함께 지금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기억해야 합니다. 고향을 기억하고 지금도 잃어버린 귀한 아들이 그가 살아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지극한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고 그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것은 실향민된 이 범죄한 천사들, 즉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할 아들의 입장에서는 강력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인이 되어지죠. 그 어떤 것보다 더 뛰어난 소망과 믿음의 근거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 범죄해서 잘못을 깨닫고 제일 첫 번째 일어나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를 기억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부하고 먹을 것들이 많은고 하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잖아요. 그런데 떠나간 아들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들보다 더 배나 지극한 심정으로 자식을 기다리고 있죠. 보이지도 않는데 상거가 그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오는 것을 먼저 알아보는 아버지. 아들이 미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걸 대꾸조차 하지 않고 종들을 시켜서 좋은 것들, 좋은 옷들, 잔치를 마련해 주고 그 아들을 위로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토록 아버지가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배신하고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고 아버지의 사랑에서 스스로 등지고 자발적 죄 그리고 듣지 아니할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아버지를 저버렸던 아들을 아버지는 저 고향에서 하늘 왕국에서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시고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보다 더한 강력한 소망과 이보다 더 하늘을 그리워하는 믿음의 근거가 또 어디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애타는 심정과 고향에 대한 바른 정보와 소식을 알게 되어진다면 이 신앙민의 이 현실의 비참함과 불행과 죄의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 노예가 되어진 이 비참한 상황을 꼭 끌어내고 이곳을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향의 아버지 집에는 없는 것이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와 거룩함과 영생이 있죠. 밤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죠. 촛불이 필요 없습니다. 없는 것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 다 있습니다. 저는 특히 눈물이 없는 게 좋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눈물이 없다 그러길래 아버지께서 기다린다고 하시니까 가서 인사드리러 가야 되고 눈물이 이곳도 천국이고 아버지고 계셔서 괜찮지만은 눈물이 없는 그곳이라니까 더 달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 후서 2장 4절부터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죠. 또 자기들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그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어둠 아래 영원한 사슬로 남겨두셨느니라. 제가 이것을 가끔씩 몇 번 소개해드리고 의도적으로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하늘 출신이고 하늘 왕국에서 우리의 고향에서 떠나온 자라는 사실을 강조시키고 잃어버렸던 고향, 우리가 되돌아가야 할 환향에 대해서, 본향에 대해서 그 근거와 정확한 출처에 대한 인식을 여러분들에게 되새기고 각인시켜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주께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 때까지 어둠의 사슬 안으로 넘겨주셨느니라고 동일한 말씀이 거듭해서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은 두세 증인의 법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성경을 내적으로 보호하고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법칙을 갖고 있죠. 무엇을 하는 이 성경의 자기 증명의 원리, 이 내적 증거의 법칙에 따라서 이 일관도법으로 삼양 원리를 풀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이치 속에 일관되게 꿰뚫어가면서 모든 진리와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고 담아내고 풀어내고 그것을 엮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교리는 반드시 성경의 내적 증거와 자기 증명의 구조로서 논리적으로 성립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서로가 인증해 줘야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로서 하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을 입증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삼양 원리에서는
하늘 고향의 우리의 소식과 지금도 우리를 애타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고향에서 우리의 출신과 소속을 어떻게 살았고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실향민이 되어졌는가를 성경적 그 비밀한 것들을 밝히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유다와 베드로는 동일하게 같은 사건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한 구절만 가지면 불완전할 것을 갖고 이 성경은 두 구절에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던져진 자다 라고 우리는 하늘에서 살았지만 범죄한 천사로서의 이 영이 육체 속에 갇힌 것이다 하고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결정적으로 보강해 주고 이 문제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삼층천에 다녀온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확증해 주는 귀한 말씀이 있죠. 이것이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6절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그죠?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우리의 집으로 온잎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그죠? 하늘에 있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집, 그것을 지금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육신에 벗을 때 이 발가 벗겨진 영은 하늘의 몸을 입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공부했죠.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애통과 위험과 불행에 처해져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보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을 인정받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영의 그리고 몸, 하늘에서 오는 부활의 몸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몸으로 덧입혀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할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는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학습했습니다. 지금 absent, we are absent from the Lord, 우리가 주님께로 떨어져 있어서 지금 이 실향민 삶을 나그네 세월을 살고 있다고 우리는 두세 번 학습한 것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지옥에 던져졌다. 심판 때까지다. 그리고 어둠의 사슬 안으로는 제가 첫 번째 매듭 기독선 요론 공부할 때 다시금 좀 반복해서 말씀드리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 미처 그것을 학습이 안 된 분들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실에 이 기독 종교들이 너무 많은 왜곡과 변질들을 만들어 놓고 이 왜곡된 역사의 그 뿌리가 깊고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소 기독선의 모선서와 함께 이 레크레스 리딩은 조금 생소하고 처음에 익숙하게 되어질 때까지는 어색하게 생각되어지는 면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확고한 기반을 구축하고 흔들림 없는 진리의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혹 스펀지에 물이 젖어들듯이 한 번 흐르고 다시 한 번 또 보강하고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비슷한 사례에서 한 번 더 학습하고 조금 더 깊이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하게 점층적 학습의 계단개설의 원리로 제가 약간씩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지옥에 던져서 사실 안에 그들에게 넘겨주셨다. 그렇죠. 이것은 사실 안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제가 두 번 강조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가장 완벽하고 풍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시편 88장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에 나와 성경의 애매한 모든 개념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건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마스겔이거든요. 저 교훈적인 담는 노래다라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예표가 88장에는 나타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요나 있죠. 그리고 욥입니다. 욥과 요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가 비슷한데 그 비유를 이 세 사람의 생애를 동일한 그 원리와 그 영의 생명적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1절, 2절, 6절, 7절, 16절, 17절이고요. 욥은 3절, 4절, 8절, 9절, 12절에서 15절이고 18절에서 발견되죠. 요나는 6절, 7절, 10절, 그리고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6절, 17절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예표들은 이 시편 전체에 걸쳐서 앞뒤로 전환이 돼서 나오는데 요나와 그리스도의 경우들처럼 때때로 중복되어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육신의 죽음과 영적 죽음의 깊이가 서로 교차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보면 살아있음의 고통과 불가항력적인 현실의 절망과 고뇌를 보다 더 의미 있게 살리려는 표현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죽음에는 육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신앙면 지옥의 이 어둠의 세계로 추방당한 우리의 삶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지금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으나 그 살아있음이 그것이 지옥이다. 차라리 죽는 것과 같다라는 현실적 전망. 우리가 육체로 코로 숨을 쉬고 있지만은 그것이 영적으로 볼 때는 지옥의 삶. 차라리 죽는 것만 못하다라는 그 불행과 절망과 슬픔을 노래하고 그것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선지자들이 우리들을 대신해서 생명의 노래들로 그 절망과 현실의 암담한 그 처지, 그 암울하고 참혹하고 그 비참한 현실적 삶의 존재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노래해주고 진술해주고 비유로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죠. 내 기도가 주 앞에 상달되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이는 내 혼이 고난으로 가득 찼으며 내 생명이 음부에 가까움이니라. 2절 3절에 노래하죠. 주께서 기도하는 표현입니다. 노래는 기도로 시작됩니다. 이 부르짖음은 주님을 향하여 내 혼의 고난과 내 생명을 위한 기도죠. 여기서 혼과 생명이 하나이고 고난과 음부라고 되었죠. 지금도 그렇게 되면 이것은 수월입니다. 음부라고 번역된 것은 지옥이라고 또 번역되기도 하죠. 혹은 지옥, 무덤, 수월 같은 말입니다. 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의미로 연결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3절에 나의 혼이 고통으로 가득 찬 것과 내 생명이 지옥에 가까웠다라는 것이 이렇게 쌍점, 컬런으로 다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즉 나는 아직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있죠. 이게 코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지만 살아서 겪는 고통이 그것이 지옥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들었습니까? 저는 일생을 그런 생각으로 살아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온 뼈와 그 세포가 살아나는 것 같이 찬성이 되고 동의가 됩니다. 죽음이나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이 고통은 차라리 죽어버리면 모르지 않습니까? 무감각 아닐까. 그런데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그죠? 차라리 죽어보면 고통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이 음부, 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지옥이고 음부고 이 수월의 비참함과 참혹한 참상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For my soul is full of troubles. 그죠? 내 혼의 고통이 가득해요. 그 혼의 고통이 가득하다라는 말이 이 쌍점 콜론이 되어 있는데 my life draw nigh to the grave. 그죠? 무덤에 가까워.
그죠? 내 삶이 무덤에 가까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지옥에 있어, 지옥에. 여기서 그레이브는 무덤, 지옥, 수월이니까요. 그러니까 내 혼이 고통으로 가득 차고 내 생명이 지옥에 가까우니 꼭 삶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살아있다라는 비참함과 이 불행 그리고 이 참혹한 현실을 어떻게 더 노래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더 이보다 더 다른 표현으로 노래한다고 해서 의미가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상황 자체의 본질적인 이 비극과 불행은 달라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지금 실향민의 삶, 하늘 왕국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육체의 흙집을 입고 육신에 사는 이 세상이라고 부르는 나그네 살이 이 육신의 땅집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다라고 지금 해주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떨어져 나와 무덤에 누워있는 살육당한 자와 같으니 그들은 주께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자들이며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이니이다. 주께서는 나를 가장 낮은 구덩이 어두운 곳 깊음들 속에 두셨나이다. 이것이 5장 6절이죠. 살아서 겪는 고통이 차마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의미죠. 보십시오. 자기가 죽은 자들에 떨어져서 무덤에 누워서 살육당한 자와 같대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들과 같대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애절한 고백, 이런 비참함을 토해내면서 뼈저리게 체험해보고 경험적으로 깨달았고 인식한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살아서 이런 고통을 겪느니, 그죠? 죽은 자들, 둘째 무덤에 누워 살육당한 자들, 세 번째 주께 기억됨이 없다. 네 번째 주의 손에 끊어진 자들과 같다.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육신의 죄의 몸을 입고 이 흙집에서 이 지옥의 땅에서의 삶은 6절에서는 가장 낮은 구덩이, 그죠? Lost pit, 어두운 곳, darkness, 깊음들, deeps. 성경에서 이렇게 죽은 자, 무덤, 살육당한 자, 끊어진 자, 가장 낮은 구덩이, 어두운 곳, 이것이 인간의 비참함과 실존적인 그 불행, 그리고 본질적으로 인간들이 처한 그 참혹한 그 상황인 것을 성경이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실제를 노래해주고 진술하고 설명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내나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끊어졌다, 죽었다, 무덤에 가깝다, 깊음에 있다, 낮은 구덩이에 있다, 살육당한 자 같다, 낮은 웅덩이에 있다, 무덤에 누워있는 자 같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둠의 지배자 아래 이 사탄에서 종 노릇들었고 포로된 자고 마귀의 앞잡이로 살아온 이 세월, 주님께 떠나와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마귀의 속삭임과 결탁해서 육신의 죄된 몸을 입고 사는 이 현실의 삶이 이렇다고 지금 요나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의 맛을 보면서 그리고 욥이 그 처한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죄의 속에서 이 죄악 속에서 당하는 고통을 이렇게 절망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노래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죠.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 세상의 시작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기품의 수면 위에 어둠이 있다라는 것이 2절의 표현이잖아요. 그 시작님이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전부터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그분이 이 어둠에 떨어지고 이 고래 뱃속에서 지옥까지 맛을 보고 자기 죽음을 대신해서 그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하지 않습니까? 이 기품, 이 어둠으로부터 이 지옥의 대가를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고 그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자기 죽음을 넣어놓고 우리를 해방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earth was without form, 그죠? 형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이라고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잖아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고 어둠은 그 깊음의 수면의 표면에 있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는 어둠이 이 깊음을 둘러싸고 있는, 그래서 공허하고 형체가 없었던 그 표현된 땅의 존재 속에 우리는 깊이 들어와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은 특별 포로 수용소입니다. 수감자, 우리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처럼 이렇게 지금 청송 보호 감호소처럼 땅이라고 하는 이 지구라는 특별한 감옥에 처해진 겁니다. 마귀가 떨어진 곳이죠. 물론 마귀와 함께 우리들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곳이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곳을 나타내고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적인 처한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옥에서 스스로 자신을 구해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시편 89편 48절의 말씀이죠. 이 지옥에서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는 분은 빛 대신 하나님, 그리고 빛으로 왕국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 죽음과 맞바꿀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은 현실의 비참함을 부르짖어야 한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우리 주님, 우리는 자기가 있는 곳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실향민으로서 아버지를 떠나온 존재, 왕국을 잃어버린 존재로서의 이 나그네 삶, 이 신앙살이 타국민, 이 서름과 한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을 맛보고 요나와 욥이 당했던 이 현실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절망과 지옥을 노래하고 이 현실적인 아픔과 고통과 이 비극과 불행과 우리가 처한 절망과 이 참상을 우리는 똑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 죄에 빠진 이 상태를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통회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잘못을 호소하고 여기서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열망과 그 꿈을 되새기고 있냐고요. 저는 이 말씀들을 추적하면서 정말 절절히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고 이 현실의 비참함을 벗어나야 되겠다고 수없이 많은 대내임과 다짐과 스스로 약속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되새기고 그랬습니다. 조금 타향살이, 실향민의 서름,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애타는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야 할 소망과 강력한 구원에 대한 열망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